오늘은 언약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한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중에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요, 인격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관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 참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대화와 소통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인 소통이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서로 어색해지고 좀 멀어지면서 우리가 곁에 있는 친구나 이웃들과 사실은 연을 끊기도 하고 연락을 단절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끊을 수 없는 관계는 가족과의 관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소통을 시도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책임과 의무만을 다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 관계는 어느 정도 지속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인격적인 대화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다면요, 어느샌가 책임과 의무도 소홀해지고요, 그 관계 속에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과 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와 소통, 그것이 있을 때 참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없다면 곧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신앙에도 위기가 올 것이며 우리의 열정은 식어지고요, 소홀해지며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율법과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시곤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참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소통과 만남이 무엇인가 잃어버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모습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은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지요. 그것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그러한 배경 속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구나라고 하는 지식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귀환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심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도했으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던 많은 사람들과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귀환한 유다 민족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지요. 그래서 해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방해를 하자 결국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것들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요, 점점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과 꿈을 접어둔 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생계 유지에 참 많은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요. 참 포부를 가지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방해와 환경 속에 부딪히면서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곳 가운데 자신의 생계를, 자신의 터전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전 건축하려다가 중단된 그 일을 계속해라,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들 백성들의 상황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십니다. 판벽한 집은요,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이지요.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고 있는데 너희는 좋은 집을 짓고 있는 것이 과연 옳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근데 같은 맥락으로 1장 9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황폐되었는데 너희는 너희의 집을 짓기 위해서, 너희의 살 궁리하기 위해서 참 빠르구나 라고 주님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내용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지만 그 고백이 그들의 삶을 만들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자신의 고백 따로, 삶 따로인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이 옳은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너희의 삶을 돌아봐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백성들은 귀환했을 때 선택한 것이 삶의 안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살아야 하는데 안정적인 삶을 빨리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참 많이 노력했지만 그 노력만큼의 결실을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아셨고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설명하십니다. 11절에서는요, 많은 것들을 수확했는데 결국에 거기에 한재가 들게 했다. 한재는 가뭄으로 인한 재앙을 말합니다. 많은 것들을 정말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요, 가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도전은 우리 개인의 삶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너희가 성전을 짓는 일에 열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 개인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의 힘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구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중요해 보이고 당장 급해 보이고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가져야만 하는 조급함이 생기더라도 기억할 것은 인간에게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바르게 가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의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느냐라고 주님은 되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 가시적인, 즉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언약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하지요. 회라는 것은 함께 모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상징이요, 눈에 보이는 성막이었고 그것이 후대에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 나라가 다시금 이루어질 때에 가시적인 다른 나라가 두려워할 만큼 웅장한 성전을 지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와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냐, 너희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의 관계를 너희가 기억하니? 라고 주님이 다시금 상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성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성전 중심의 삶, 성전을 중심에 두고 날마다 제사를 지내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그들의 삶 속에 성전이 없어졌는데 그들은 무감각해져 있는 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비추어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얘들아, 성전이 황폐하였지 않느냐? 이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렇게 초라한 황폐된 성전을 너희가 보느냐? 그러나 이 건물 성전이 무너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와 나의 관계가 황폐해져 있단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 많이 무너졌고 끊어졌고 인격적인 대화와 소통이 없으나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서 그것을 회복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일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요, 어떠한 이벤트적인 주일날 예배에 와서 어떤 황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한 체험만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에 내 돈을 쓰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결국에는 내 신앙의 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일상을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하지요. 그러나 일상에 파묻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이긴 하죠.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 일상을 충실하게 살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이 내가 나그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매일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가 오늘 또 무엇을 선택했는가, 오늘 또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았는가, 나는 오늘 또 무엇을 쫓아가기를 열망했는가에 대한 돌아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상이 와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살았으나 내 삶을 돌아볼 틈 없이 일상이란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른 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언가가 더 좋아 보여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이 우리 안에 그토록 자주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쎄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 하나 없이 주님만 올곧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정말 부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을 들여다보건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뒤만을 쫓아가기를 열망하지만, 또 어느샌가 주님 앞에 머물러 제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왜 그토록 우상이 많은 걸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없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긴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인지라 살다 보니 하나님 자리에 또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을 때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물론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아주 조그만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커져서 내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날마다 걷어내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치한 성전,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들여다보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귀환할 때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다시금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가? 그 돌아봄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충실히 가지지 못하여서 그토록 또다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얼마큼 자주 들여다보시나요? 바쁜 일상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의 선택, 제가 돈을 쓰는 것,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 맞습니까? 라고 충분하게 돌아보는 삶의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며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봐, 하나님을 떠나니까 너의 삶이 아무것도 남지 않지, 한재가 들지. 거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서 학개서를 통해서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그 본심은 무엇인가 하니 자신의 백성들한테 복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시고 하나님의 한재를 들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없게 만드는 사실 재앙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번성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 억지로라도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인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고,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장 19절에 나옵니다. 학개서 2장 19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복 주고 싶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복을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복을 준다는 것은 재앙인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이 땅 가운데 조금 고난을 받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도 내 형편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 예수 앞에 설 때에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조금 아프더라도,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과 전염병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면서 그 상태에서 만족하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야 그 안에 진짜 복이 있단다. 내가 주는 진짜 평강이 있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여서 우리 스스로 그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비슷한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쌍둥이가 있지만 형, 동생으로 나뉘어진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담아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지 못한 야곱은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빼앗았죠. 형에게, 그리고 엄마와 속이면서 그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니까요, 야곱의 그 꾀와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던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20년이 걸렸어요. 야곱의 인생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20년이란 세월 동안에 참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참 흡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꿈, 하나님의 큰 계획, 나를 향한 복 주시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 안다라고 표현하지만 다 알 길이 없고, 우리는 지금 하루 당장 남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차자인 것 같고,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움켜잡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참 많은 힘을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부분을 참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약속, 그 계획이 희미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조급한지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고,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이제는 힘이 없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아, 지금이 때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할 때요, 학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정이 없는 백성들한테 그냥 성전 건축해 라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학개는요 딱 4개월만 예언했거든요. 다른 선지자는 참 오랜 기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학개서를 읽어보면요, 학개는 딱 4개월 이렇게 예언을 하고요, 학개가 먼저 예언한 3주 뒤에 곧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성전을 방치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무엇이 있었냐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지금의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인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전 영광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입니다. 참 웅장하게 정말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요.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러한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거기에 비하면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냐? 참으로 보잘것없지 않냐? 라고 말씀하세요. 어찌나 그들의 마음을 잘 읽으셨는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인가요? 바벨론의 화려함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나라를 집어삼킬 만한 그 웅장함, 그 많은 것을 가진 권력, 그것을 이미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솔로몬의 이전 영광, 그 성전과도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 너무 초라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보잘것없는데, 이거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규모였다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그 규모, 그 힘,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도 보여주고 이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 열방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것 아닌가? 그러나 지금 초라하니까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집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언약한 말 기억하니, 너희의 조상 때부터 내가 일러준 말들 너희가 기억하니 라고 회고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솔로몬 성전까지 온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들의 잘남 때문에, 그들의 실력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백성들, 그 속에서 실패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면서 그 놀라운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신 것, 그것은 다윗의 위대함, 솔로몬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었다는 거죠. 바벨론, 그 거대한 바벨론에 사로잡히지 않고 잡아먹히지 않고 다시금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그게 누구의 덕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의 공로였겠습니까?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하였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 정말 힘이 없는 소수민족,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그 존재가 나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말씀이 아직도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단다. 그게 안 느껴지니? 그게 안 보이니? 라고 주님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기억한 건 무엇이었까요? 물론 많았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찌 그들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 말씀이 너의 입에 있다면 그 말씀이 이기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어마무시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모습과 성전의 황폐함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멈춰서 있느냐? 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너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였고 그 땅 가운데 정착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신앙이 참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잘 안 되면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참 비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삶에 계속해서 문제가 쌓이나 반복되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참 많이 좌절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실력 나아지면 좋겠지요. 하지만 실력이 부족하다 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의 구석구석 속에서 약할 때, 없을 때,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결국에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얼마나 많이 가진 실력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오늘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고함 속에 식어지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으십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읽어야 하니까 읽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게 너무 궁금하여서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한 계시가 성경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둔한 자가 하나님 마음 알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 알 길이 없네요. 그러기에 날마다 그저 이 말씀 들여다봅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순수함, 그 궁금증,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요,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의 마음을 정말 단번에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을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지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해할 때 물론 성령님의 역할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단연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대단한 파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참 중요하냐면요, 오늘 학개서가 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 2장 참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학개는 설명하는데요, 그 표현이 14번이나 등장합니다. 한글 표현에요. 참 많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된다는 거죠.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4번씩이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 그렇다면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겠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요,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전쟁을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 골리앗에 나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학개는 우리 안에 늘 싸움이 있는 걸 압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외부적인 싸움도 있지요. 많은 방해와 공격, 그리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패배주의, 무너진 마음들, 영적인 침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끝없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라고 하는 찬송가를 참 즐겨 부르곤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우리는 그 찬양을 참 기쁨으로 잘 부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나 스스로 내 삶을 일으켜 세울 힘이 없을 때, 내부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 너무 많은 공격 속에서 스스로 그 싸움을 싸워나갈 자신이 없을 때, 그때 정말 외쳐야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안에 진짜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의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내 입의 말과 언약의 말과 내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만 된다면 하나님이 일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눈물 지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혼자 스스로 견뎌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누구에게 이 아픈 고충을 얘기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내 옆에 있는 참 좋은 친구, 가족, 그리고 교역자, 참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누군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것까지 통찰해 내시며 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그 성령의 능력을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 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비단 외형적인
가시적인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회파된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며 너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라 라고 주님이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이 진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온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온 땅의 왕이 되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복이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복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의 맛을 본 자로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그 놀라우신, 그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또 한 사람이 되어 쓰임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삶이 조급하다 하여, 불안하다 하여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쫓아내고 영원하신 왕, 실현치 아니하시는 주, 우리의 삶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오직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